가장 지혜로우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비하여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알고 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몰라봅니다. 어른 귀한 줄을 모르고 어른들을 대우할 줄을 몰라요. 그저 젊은 어린 것들이 그저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자신들의 생각이 뛰어난 줄 알고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그 어른들의 지혜를 빌리려고 하지도 않고 어른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고마워 여기거나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어른들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것이 그 나라를 얼마나 지혜가 없도록 만들었는가. 그래, 그 어른들이 나이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를 구하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요, 정말 나이를 헛먹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어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철딱선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우리보다 높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오늘날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히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자꾸 어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를 사람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나이가 70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72살 정도 되나요? 하나님이 한 82살 정도 드셨을까?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좀 사람보다 좀 많다는 것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를 못하고 자기를 누구 앞에 둬요? 사람 앞에 자기를 둔다. 자기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내가 말이야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인데 글쎄 한 10억 있는 사람보다야 100억 있으니까 좀 많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재산이 하나 얼마나 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시작. 그러니까 교회 옷을 입고 와도 김 집사한테 내 옷, 새 옷 산 거 입으려고 새 옷 산 거 보이려고 옷 입고 오지. 한가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깨끗한 옷차림을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일 능력이 없다. 그저 사람 나부랭이 앞에서 자기를 보이려고 하고. 아주 옛날에 어떤 감리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난 그 양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성가대를 쓰셔요. 70이 넘고 성가대를 쓰시는데 우리 성가대는 항상 이게 성가복을 깨끗하게 자기는 매주일마다 성가복을 데려갖고 온다는 거예요.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데려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나이도 많으신데 매주마다 이렇게 성가복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데려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목사님 바로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데 거기 성가대는 이렇게 올려 있었거든요. 목사님 단상 옆에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밑에 이제 앉아 있고 목사님 그 바로 밑에가 성가대가 이렇게 쭉 이제 높여가지고 단상을 높여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깨제제 해가지고 성가대복도 안 데려 입고 오고 그러면은 참 피기 싫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늙었어도 매주마다 빨래 해가지고 성도들이 보면 비기 싫으니까 옷을 잘 데려갖고 성가대복을 매주마다 자기가 성가대를 30년 동안을 했는데 30년 동안 항상 옷을 데려입고 온다는 거야. 처음에는 나도 성가대복을 매주마다 큰 연세가 드셨어도 그렇게 데려입는다고 해서 참 믿음이 좀 좋으시다 싶었더니 이건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성가대복 깨제제 한 거 볼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시작. 하나님은 없구나. 자기 머릿속 안중에가 하나님은 전혀 없고 그저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일 능력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에도 목사님이 볼까봐 목사님이 보시라고 그저 목사님의 눈에 들라고 김집사한테 내가 믿음 없다고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여 나를 봐주소서, 나를 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게 사람들끼리 모이는 종교생활이지 신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대단히 우리가 사람들한테 모이게 하여 나온 자들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신에게 생명을 얻게 하여, 그 하나님께 생명을 얻게 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을 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크신가, 오늘날 생명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우리 오늘날 생명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그 어떤 자보다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런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지식이 생명 주기 위하여, 병원 의사들도 뭔가 환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주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 고칩니다. 그러나 병원 의사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학교 선생님들도 생명 주는 수고를 하시는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들보다 더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자기 인간적인 생각, 그저 아주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해버린다면 어떡할까?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고, 내 생각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머릿속에 뚝뚝 떠오르는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하니, 내 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은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얼만큼 간절히 구하여 그분의 생각대로 하는가,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어떤 만물에게도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으나 사람과 천사라는 이 두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천사라는 영적 존재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라는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감정이라는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의지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그 자신이 어떤 지식, 지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개나 돼지들은 무엇을 갖고 움직여요? 어떤 생명에 관한 본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그들이 어떤 지혜와 아주 지혜롭게 뭔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생명을 얻기에 유익한가, 내가 이러는 것이 좋은가 저러는 것이 좋은가, 벌써 밥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선을 구워 먹는 게 나은가, 이것을 삶아 먹는 게 나은가, 뭔가 이런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과 지 가운데서 지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적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자요,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자요, 그들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나 돼지에게는 없는 지식이, 지혜와 지식이 사람에게는 있고, 그러니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는 지혜로운 자요. 그러나 천사는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이 천사가 또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우리를 와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어떤 방법을 깨닫게 해준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래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루시퍼가 사람보다 지혜로울까요? 사람보다 미련할까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에스겔서 28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다 뭘 넣어줄 수 있어요?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뿌뚝뿌뚝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렇다. 아, 저렇다. 그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도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와 같이 내 생각도 담길 수 있고 내 지혜와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지혜와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선한 천사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지혜와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지혜와 지식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과 천사에겐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을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인데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반드시 생명을 주시느니, 시작. 반드시 생명을 주시느니.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안 주시는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일에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이 의미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실패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생명에 관하여 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그 설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할 때도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알겠어요? 사는 길인 줄 알겠어요? 사는 길이라고 그는 깨닫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해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말이 어른들 하는 말 들어가지고 손해볼 것이 없다. 어른이 부모가 니들 손해 입히려고 하겠느냐. 공부해라 뭐해라 귀찮고, 그것이 참으로 때로는 힘든 것을 하라고 부모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모든 말은 그 자식들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자식을 어떻게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그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말씀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왜 저러실까? 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겠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식에게 머릿속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실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 하실까? 하는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작은 이 판단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는 방법을, 건면하시는 방법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시랴, 이같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는 이같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그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해. 그러나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을 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가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율법과 진리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삼으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오셔서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왜 전도라는 것이 미련한 방법일까? 왜 전도가 미련한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라도 직접 나타나가지고 아주 새벽에 똑같은 꿈을 3번씩이나 꾸게 만들어가지고서라도 아주 똑같은 꿈을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꾸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순종해라. 너 빨리 이번에 너 이렇게 해라. 너 미워하고 있는 김지사 빨리 용서해라. 너 온수 미워하지 말아라. 꿈속에 아주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불순종할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꼼짝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게 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실 것 같으면 좀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좀 꿈속에서라도 좀 나타나셔가지고 10번, 20번을 반복하고 강조해서라도 그렇게 명령을 해버리신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순종하기에 쉽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진리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라는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살인을 했던 살인자입니다. 나이 80이 돼가지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온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굉장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라의 왕이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숙한 어떤 제사장이 그 말을, 율법이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양치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때려 죽인 살인자의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그런 모세, 살인자 모세, 양치기 모세가 전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형편없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 목사가 백날 설교를 해도 나는 떠들어라, 난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그는 죽습니다. 그건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생명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형편없다 해. 사람의 눈에 보기는 저게 하나님이야 뭐야? 율법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였어요? 인간 나부랭이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80노인의 양치기일 수밖에 없는 모세가 율법을 전한 겁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직접 전하셨지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할 때에 예수를 왕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굉장한 아주 무게 있는 어떤 그런 신분으로 예수를 보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앞에 예수가 어떤 자로 보였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보였고 목수의 자식으로 보였고 지금껏 목수 노릇이나 하고 있는 자로 보였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가 굉장하신 분으로 보였을까요? 그냥 목수의 자식으로 하찮은 인간 나부랭이로 보였을까요? 인간으로 보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좀 그렇게 좀 보내야지 어찌하여 말씀을 전해도 저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을 직접 주셨으면 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시험도 들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니까 꼼짝 못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지 않냐고 그까지 모세가 하다못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또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자식 예수가 말씀을 전하니까 목수 자식이 전하는구나. 양치기 살인자 모세가 전하는구나. 그 말씀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전하는구나 하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저 생명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어떻게 하지 얻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얻는 줄은 다 알고서 어떻게든지 설교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집회 하나 쫓아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또 성경 공부 한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자기가 산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야? 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해. 왜 그럴까? 아니 그가 말씀을 받아서 생명 얻으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왜 안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살 줄로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일까? 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은 왜 안 해버릴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4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면서 아버지를 들이대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너희는 그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드러낼 만한 시작.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 그냥 막 10만 명, 100만 명 성도를 거느리는 큰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야,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 자가 뭔가 자기 행세 깨나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이름 깨나 유명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이름을 아주 드러낼 만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와가지고 비단 옷을 입은 자가 비단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을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수의 자식의 모습으로 깨재재하게 뭔가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저 자기가 드러내기는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드러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전해요? 오직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굉장한 사람이었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누구의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굉장한 사람이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낼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 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주 율법이나 진리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 방법이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미련하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참 받기도 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기도 쉬울 텐데도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어차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니가 뭔가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시고 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의 행색을 네가 판단하느냐. 그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교만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판단해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 아무나에게 생명 주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교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하면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을 시험 들어버리고 겸손한 사람은 그 말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험 들어버리고 아 그렇구나 저것이 내 문제였다. 저 말씀만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고 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뜯어고치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맞아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의 역사를 못 받고 있었구나. 맞아 저것 때문에 내가 항상 문제였구나. 어떤 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 어떤 자는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모구새가 살인자가 전하는 것이냐 목수가 전하는 것이냐 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큰 아주 굉장하신 분이 전하느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자가 전하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자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전도라는 이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는 자기 생각으로 살지언정 하나님의 지혜와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주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아무나 그저 막 생명 주고 막 생명 주고 막 생명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자들은 죽도록 교만한 자는 죽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겸손한 자는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병들었다고 해서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준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중에서 겸손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 중에서 교만한 병든 자는 안 고쳐져 버리고 그저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10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겐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지만 교만하게 자기 자식들 잘 되게 해주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의 자식은 잘 되게 해주지 않으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고자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19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작.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게 뭐예요? 그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입장을 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11주 못 하셨군요. 이해가 되네. 아 그래서 주일날 입에 못 나오셨구나. 아 이해가 되네. 아 그러셨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아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11주 못하죠. 아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주일 성수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그러니까 목사가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의 입맛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목회로 그들을 인도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목회하면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해 주셔. 목사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알아주셔. 그러니까 목사가 인간적으로 목회를 해버리면 성도들의 입맛을 따라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도무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도록 성도들에 맞춰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인간적으로 목회하지 않냐고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사가 목회를 해버린다면 성령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이 같지 않으며 내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과 내 영이 원하는 영의 소욕은 같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영의 소욕을 따라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그것이 성령으로 바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목회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육체에 원하는 바대로 목회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3절도 말하기를 육체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육체의 입맛을 따라서 목회를 해주면 그 성도들을 다 죽이는 목회가 되어져 버리고 당장에는 부모의 말이 자식들 듣기에는 귀찮고 짜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가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목회를 성경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목회를 해준다면 그러나 그 성도를 살리는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의 지혜와 청명으로 뭔가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생각대로 생명이 얻어지게 할까요? 안 얻어지게 할까요? 절대로 안 얻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혜를 멸하여 버리고 그 사람의 총명을 폐하시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만일에 그들이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으로 생명을 얻게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가령 돈도 벌고 병치료도 받고 자기 자식들도 잘 되고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높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와는 다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자기 방법은 다르거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생명을 얻어보려고 했더니 자기 지혜를 따라 자기 방법을 따라 생명이 얻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생명이 얻어지면 자기 지혜대로는 생명이 얻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버리게 되고 자기 방법을 따라 생명을 얻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네 지혜가 더 크냐 내 지혜가 더 크냐
네 방법이 과연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으냐? 내 방법이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으냐? 이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이것을 멸하여 버리고 사람의 총명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폐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경험할 수가 없도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막아버리시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가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피하시고 또 이 세상의 지혜를 참으로 그것이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니 그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생명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의하치 생명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병고침을 받으려면 병고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싶으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마음이 있다면 정말 누구는 그 직분을 잘 감당 못하지만 누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가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힌 방법을 그 방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그 방법을 전해 준다는 것 때문에 살인자요 양치긴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자식이요 목숨 노릇이나 하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떤 허물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목사님이 저렇게 허물 많으면서 목사님 말은 잘해 설교는 잘해 허물은 많은 목사가 설교는 잘해 아니요 더러운 손으로 먹는 떡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허물 많은 자가 전하느냐 똑똑하지 못한 자가 전하느냐 큰 교회 목사가 전하느냐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하느냐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 하지 말고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시작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저가 전하느냐 마느냐 목사한테 감정 있는 사람은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매달려 있지 그 전하는 자의 말씀에 매달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그는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누가 전하느냐를 자꾸 따지지 말고 어떠한 자가 아주 그냥 굉장히 선한 거룩한 자가 전하느냐 허물 많은 자가 전하느냐 비단 옷을 입고 전하느냐 작업복을 입고 전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저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성경을 계속 상고함으로 이것을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라도 그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저 우리 목사가 말했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 버려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하셨겠어? 우리 목사님 아니 목사 입에서도 거짓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누가 전하느냐를 가지고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하면 받아들이고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면 반받아들이고 아니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전한다 할지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되고 전도자가 전도할 때 양복을 쫙 빼입고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의 전도는 받아들이면서 깨재재한 작업복을 입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전도를 안 받아들인다면 그는 교만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죽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참으로 촌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할지언정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죽여 영원히 사는 것. 시작.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오늘날 어떤 생명을 얻고자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질을 얻고 싶으면 물질을 그가 심고 버려야 돼요. 정말 그가 육체에 건강을 얻으면 그 육체를 더더 그냥 육체에 절절절절 매지 말고 오히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은 육체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육체가 기여겨 주실 정도로 자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더 그 시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뭔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필요한 것을 벌벌벌벌 떨어버리면 오히려 그걸 더 죽여버리고 그걸 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벌벌 떨어서 안 죽으려고 죽을까봐 두려워버리면 그런 마귀의 종로로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육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저 육체밖에 모르고 그저 육체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산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네 육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네 육체를 죽이려고 해버려라. 그저 네 육체 챙기려고 하지 말고 아주 네 육체를 아주 초월해버려라. 그러면 네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저 지 육체밖에 모르고 육체만 잘 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육체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육체를 버리라니. 내가 육체 잘 되려고 하는데 육체를 갖다가 죽이라니. 그러니까 그것이 미련한 방법이 돼버리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 줄도 알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도 알고요. 내가 심어야지 거두는 것은 알긴 아는데요. 알긴 아는데도 이게 꺾인다 해. 부담스럽다 해. 이방인들은 아주 헌신? 봉사?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육체 위하여 사는데 내가 육체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방법 자체가 이방인들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뭔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긴 아는데요. 그런데 꺼리낀다 해. 부담스럽다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을 준다고 완전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손에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가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더 우울하게 해서 그래도 내 생각으로는요 그것을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요 하면서 그는 자기 생각에 매여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못 얻는다. 우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해로운 것을 명령하실지라도 당장에는 어떤 것을 잃는 것처럼 내가 보일지라도 이건 농부가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이거는 희생이 아니다. 기독교는 희생이 아니다. 시작. 기독교는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죽이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바로 목사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명령은 영생이다. 바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가버리면 믿고 육으로는 죽으나 영으로 사는 길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서는 십자가의 도가 강력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그 이후에 마침내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본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의 그 행실의 종말을 보고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의 모든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가라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에 붕 떠가지고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셨으나 그 행실의 종말이 결국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저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긴 갔지만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간 그의 결과가 죽음이더냐, 죽음으로 끝나더냐, 부활로 끝나더냐, 이것을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행하심의 종말이 부활인 것을 본 자이니 참으로 우리의 지식과 내 생각에는 이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생각을 제발 좀 버리고 이거 뭐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 나가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11조예요?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 끌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자기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시고 멸해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기 생각과 지혜를 빨리 포기하고 아무리 부담스럽고 꺼리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택하여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은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총명을 피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과 방법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방법을 믿지 말고 참으로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상실하처럼 내버려 두사 원수의 생각과 별 쓸모도 없는 헛수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둬버렸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미련하게 우리가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을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자로 우리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방법을 쫓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함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매여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은 참으로 그 모든 생명의 방법을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그 모든 방법을 어리석게 여기고 꺼리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명령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믿고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인노라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지식으로나 가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영접하여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로써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그 시험하신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무슨 생명의 소망을 갖든지 이 모든 생명의 소망을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여 그 길로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나가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의 믿음 없는 자의 그 미련함을 버리고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질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는 모든 어리석은 호송세월을 우리가 이제는 접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서 그 말씀을 받아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